오늘은 좀 제가 감동적인 찬양을 듣다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을 때 가사를 같이 읽으면서 찬양을 들으세요. 완전히 복음이 거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와요. 강력한. 그러니까 함께 가사 읽으면 찬양이 함께 드리면서 한 6분 정도 되는 건데 여러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찬양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를 단련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한 종의 입술 속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지기 원하고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 마음의 감동이 주어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The Savior say thy strength indeed is small. Child of weakness, watch and pray. Find in me thine all in all.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For now indeed I find thy power and thine alone can change the leper's spots and melt the heart of stone.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me white as snow. 마음 중심에 나오는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저는 저 찬양을 몇 번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 내용의 가사 속에 복음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하셨고 지불하셨고, 얼마나 강력한 그런 성령 임재가 느낍니까? 같은 입술인데 어떤 사람의 입술은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울려요. 근데 어떤 사람의 입술은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저 입술은 살리는 입술, 무당의 입술은 사람을 죽이는 입술, 똑같은 입술인데 그 능력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언어, 그 혀, 이거는 같은데 왜 그렇게 다른 파장을 만들어 놓을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죠. 진시황을 도왔던 전국 시대의 통일한 이사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는 진나라 왕이 세력이 있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유색객들을 몰아내려고 너무 힘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했더니만 이때에 진나라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누구냐? 이사였었어요. 이 이사라는 사람이 그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왕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만큼 언어, 혀는 대단한 힘을 발휘하죠.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화면 볼까요? 이런 상소문을 올렸어요. 태산은 한 줌의 흙도 양보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높아질 수 있었으며 큰 강과 바다는 작은 물줄 게다도 가리지 않으므로 그렇게 깊어질 수 있었도다. 왕들은 어떤 백성이라도 물리치지 않았기에 자신의 덕을 천하에 밝힐 수 있었도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사라는 사람이 자기 주장을 펼 때 먼저 세상의 원리를 쭉 설명하고 사물의 이치를 설명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태산이 높을 수 있었던 것은 흙을 양보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넓은 마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바다가 깊은 것은 작은 물줄기 하나라도 무시하지 않고 다 수용했기 때문에 큰 바다를 이뤘습니다. 이러면서 넌지시 어떻게 하느냐? 직설법이 아니라 왕이여 왜 당신은 이렇게 마음이 좁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치를 설명하고 아주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설명하니까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들을 수용했다는 실제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건 참으로 중요해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의 중국의 한나라 초유의 무장인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신. 이 한신이 이제 유방이라는 왕과 함께 서로가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이 유방이라는 이 왕이 한신에게 이를 말해요. 장군은 몇 명의 군사를 이끌 때 가장 잘 지휘할 수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한신이라는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 다다익선이 없나이다 이렇게 표현해. 다다익선 무슨 말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을 한 다음에 자신감 있게 왕 앞에서 한신이 얘기하니까 이때 왕이 그에게 물어요. 그러면 왕인 나는 당신이 볼 때 몇 명을 다스리면 좋겠어? 이렇게 물었더니만 하는 말이 폐하께서는 10만 명 정도만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10만 명만. 이 말 들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왕이. 왜냐? 자기는 말이야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고 왕은 10만 명만 하면 좋겠다고요? 그러니까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당신은 어찌하여 나 같은 왕 밑에서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한신이 그제서 불을 끄기 시작하는데, 폐하께서는 장군 같은 이런 사람 수십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때는 이미 늦었어요. 왜? 말 실수를 했거든요. 최고의 권력자인 왕 앞에서 한신이 말을 실수함을 통해서 그가 군사라든가 전략적인 부분에는 최고였지만 말 실수를 통해서 그의 생애가 짧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한신이, 즉 한 나라가 초나라를 물리친 후에 나중에는 한신은 영모죄로 몰아서 죽임을 당해요. 이렇게 죽임을 당해요.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이 탈무드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말 잘하는 것보다 말 실수하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좋은 말을 할 수 없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런 격언이 있어요. 이만큼 언어는 중요하단 말이죠. 이 혀를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입술에, 정말로 입술을 통하여 말을 탄생시켜 그 말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사람을 세워놓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언어라는 거죠.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말을 어떻게 굴리느냐,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언어를 다 잘할 수 있을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중요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경은 말의 실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런 말을 해요. 다 실수가 뭐라고요? 많으니. 실수가 다 많다는 거 말이에요. 이 내용을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리시오리라. 이 내용을 보면 말을 우리가 참 잘하는 달변가라고도 하고 능변가라고도 하죠. 말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요. 그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회복시킨 역사가, 이게 능변가라고 하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뿌리고 왔어요. 우리는 말을 잘하는 능변가이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정말 말을 잘하는 능변가입니까? 예.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더 가까이, 여러분들과 살부치를 같이 함께 맞대고 살아가는 부부가 여러분들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좀 더 깊게, 여러분들이 일평생 봐왔던 자녀가 여러분들의 말을 본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오케이,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입술이 직장이 다르고 가정이 다르고 교회 다르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좀 더 훈련을 해야만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큰 아픔을 당할 때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실수가 많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훈련되지 않으면 큰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삶에서 혹시 말 실수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나요? 말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왜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렇게 감동이 오지 않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왜 내가 말을 하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왜 이렇게 위로가 되나,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하고 정말로 이를 악물고 훈련할 때 입술 속에서 말에 탄생이 나와요. 감동적이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사람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언어라는 거예요. 이게 혀이고.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 한마디가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를 만드냐면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 배가 키하로 어떻게 합니까? 이 키를 가지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를 가지고 방향을 틀기도 하고 만들기도 해서 차분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혀는 그렇게 무서운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법정에서 어떤 잘못을 하면 판사 앞에서 이제는 우리의 입장을 얘기할 만한 시간을 줘요. 그리고 변호사, 판사 모든 합작을 통해 이제는 모든 판결을 내리기 전에 판사가 말하잖아요. 피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기회를 줘요. 이때 이 태도에 따라서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져요.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왕 앞에 겸손함으로 정말 눈물에 눈물이 흐르면서 눈물만 보아도 감동될 만큼의 진짜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판사님, 정말 잘못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지 못해 그랬는데 한 번만 저를 용서하시면 제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에게 이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저를 좀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하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 판사가 마음이 확 움직여져요. 그때 판사가 선고할 때 10년 이렇게 선고할 것을, 이거 감동이면 7년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어, 혀와 태도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 언어 사용이 아주 탄생시키는 훈련이 우리 앞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잘못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너희를 젖과 꿀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며 하시니, 마음이 교만하고 높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당장 진노하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에요. 하시는 모습이에요. 반면에 사무엘상 25장 이하를 보면 이제 인격적으로 아주 문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많은 걸 갖췄는데 갖추긴 했으나 인격적으로 너무나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소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구해와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누구냐? 이새는 누구냐? 그러면서 완전히 집안을 무시해버려요. 이때에 이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칼을 차요. 군사를 동원해서 나발의 집안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전부 다 쓸어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가는 찰나에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 지로니에 듣고 빨리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이 오는 그 길목을 막아서서 땅에 바짝 엎드려서 하는 말이 뭐냐면, 무슨 말 하냐면 사무엘상 25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리고 땅에 완전히 엎드려 그냥, 그리고 한 번만 내 말을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간곡한 마음으로 왕이 다윗이요, 내 남편은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다. 내 남편은 본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한 다음에 한참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더니만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려요. 그냥 녹아내려서 다윗이 이 아비가일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5장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질이 복수하는 것을 내가 뭐 했다고요? 막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냥 두면 죽을 일이지만 아비가일이 아주 간곡한 이 언어 구사를 통해요, 말을 통해서 칼을 다시 꽂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뭐냐? 언어의 능력이라는 거죠. 효의 능력이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혀는 뭐라고요? 불의 비유예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혀라,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이런 일 해보셨나요? 두꺼비집을 진다. 그래가지고 손을 넣어가지고 모래를 쌓아요. 그 다음에 톡톡톡 부드러워요. 그리고 계속 쌓아올리죠.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는 모래성을 쌓아요. 쭉 쌓을 때 쌓고 고도가 높아질수록 천천히 움직여야 돼요. 왜?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이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은 어떤 것이냐? 이와 같아요. 모래성 같아서 쉽게 무너지기 쉽고 쉽게 깨어지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은 아주 잘 다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감정인 상에서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자, 사람의 감정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형이었던 가인의 제사는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믿음이 없어서 대충 드리니까 불합격이에요. 근데 아벨은 온 마음을 다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이때에 누구의 마음이 상해요? 가인의 마음이 상해요. 가인의 마음이 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인이 누굴 볼 때마다 열받아요? 아벨을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죽여요. 이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잘못 건드리면 그 사람이 무너져 버려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말에 실수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말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면 돼요. 위로부터 난 지혜로 길들여라. 자, 8절에 보니까 혀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쉬지 않는 뭐라고요? 악에 비유하고 죽이는 뭐라고요? 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혀는 잠깐 망심해버리면 그냥 사람을 죽이고 악이고 쏘는 독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항상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의 혀는 일반 상식을 가지고는 한계 상황에 부닥쳐요. 보통의 일반 상담을 전공할 때 두 가지 상담이 있어요. 기독교 상담이 있고 일반 상담이 있어요. 저는 일반 상담을 전공을 했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독교 상담을 같이 연구했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반 상담의 모습에서는 철학자, 심리학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걸 하다 보니까 어느 경점에 가면 한계 상황에 부닥쳐요. 하지만 그 일반 상담에 접목을 해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초청하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을 배우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 상식의 모습은 한계 상황에 부닥쳐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한계 상황이 있어요. 한계 상황. 더 이상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하늘의 지혜는 인생을 바꿔놓고 인생을 깨트려 놓고 인생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혀는 길들일 사람 아무도 없단다. 혀는 악과 같은 존재야. 혀는 독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부터 즉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위로부터 난 역사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만들어 놓아요.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늘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세상의 노력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나를 둘러덮어 나의 입술이 통제가 되고 죄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내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돌판 가지고 올라와라. 그리고 10계명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요. 계속 만남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돼서 모세가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내려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의 모습에서 신기한 현상이 벌어져요.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빛에 뭐가 있어요?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채가 나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무서워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말에 실수가 많아요. 여기에든 실수 안 해도 저기에든 실수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길들일 수 있느냐? 사람의 노력으로는 한계에 부닥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즉 말씀과 그분 앞에 깊은 교대를 통하여 나 자신이 변화받고 나 자신이 길들여지면 모세의 모습에서 광채가 나듯이 우리 모습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서 입술이 죄가 돼요. 악한 말을 하는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아 선한 말을 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그분의 능력에 통제가 되어 선한 행동을 하고 인상에는 너무너무나 무서웠던 사람이 어느 날 꽃처럼 밝아지는 역사가 있어요.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그분 앞에 통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입술과 삶의 모습에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갖고 나갈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구하면 어떻게 하시느냐?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주신다면 그냥 믿으세요. 준다고 하잖아 하나님이. 그러므로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부족하지만 더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의 입술 속에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의 모든 행동 속에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그리함을 통해 마음이 변하고 입술이 변하여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아니면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이해하고 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어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박완서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쓴 책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무슨 제목이냐면 한 말씀 하소서. 한 말씀 하소서. 왜 이런 제목이 나왔냐면 어느 날 이 아내가 남편을 잃어요. 그리고 조금이다 또 아들을 잃어요. 짧은 시간 내에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땅속에 있을까? 내 아들이 어두운 땅속에 누워있다는 걸 내가 믿어야 한다니 발작적인 서름이 북받쳐 온다. 인간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초라한 존재가 정말 계실까요? 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쓰는 책이 뭐냐면 한 말씀 하소서. 좀 뭐라고 좀 나에게 한 말씀 하시라고. 이게 이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에요. 제목을 들어보면 이해는 가요. 하령 들어보면. 그런데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원망과 불평만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은 무엇에 가능하느냐?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가요. 그 하늘의 지혜는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통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한 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신다는 거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어요. 아무런 답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분께 주시는 깨달음을 우리가 느끼고 들어야 돼요. 이거는 세상에 어디서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늘의 지혜가 내 귀에 들리고 마음에 전달될 때 그제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혀는 부정적인 부분에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부분에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의 파장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 살릴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은 반드시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지혜를 우리가 소유해야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의 왕이라고 그래요. 그 지혜를 누구에게 얻은 것이냐? 역대하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또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지혜와 지식과 부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그렇다면 혀는 불이요 삶의 소리바퀴를 불살하게 하는 그런 것이고,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인간의 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하시 바랍니다. 주여, 나의 입술 속에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은혜를 달라고, 그리함을 통해 입술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세우는 역사를 감당케 달라고,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말하든지 사람이 세워지고 돌아오고 통하는 역사 있게 달라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입술이 말을 탄생시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